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커피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날이 많이 이렇게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그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수치, 부끄러운 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과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과 디나의 수치에 대해서 오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디나의 수치와 부끄러운 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나의 사건이 결국은 나의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디나의 사건으로만, 야곱의 사건으로만 보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됩니다. 결국 이 모습,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3장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숫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언약의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숫곳에서 약 1년가량을 지내다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세겜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드시 이스라엘로서 어디에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세겜에 평안히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곳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반드시 베델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이 땅은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그래요. 세겜 땅이.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으로 평안하게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생애 중에 평안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 이 말씀에만 등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의 생애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다나람, 하란을 거쳐서 숫곳, 그리고 세겜으로 오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냐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20년의 시간은 결코 야곱에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었죠.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약 안에 제대로 끌려왔기 때문에 야곱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흔하게 뭐로 표현하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에벤에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20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지내와요. 그러나 이들의 20년의 세월은 결코 무의미하게 고생만 한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아 알아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이 사무엘의 외침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외침이고 회개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처음 전투할 때의 지명이 어디였냐면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쟁한 곳이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자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 이 전쟁을 이겨야 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다 보면 3장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실로에다가도 두시지만 누구를 또 거기에다 두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실로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무엇? 언약궤를 가져와.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져와. 그래야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이 갖다 놓고 그것을 힘으로 삼으려 했던 우상에 깊이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큰 참패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신 결과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죠.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승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이 패한 그 에벤에셀의 이름대로 다시 7장에 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참된 의미를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패배로 돌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뒤에 7장에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언약궤를 돌을 세우고 거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된 의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제사장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살아온 모든 세월을 다 포함한 도우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실패,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은 다 제하고 우리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셨군요. 에벤에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요. 20년간의 제사장이 죽어요. 20년간에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야곱에게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20년간 잘 끌려온 시간들이죠. 그 속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도 20년을 고생해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아 절뚝발이가 돼요. 이거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절뚝발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숲곳에서 세겜으로 계속해서 언약에 의해서 이끌려 오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안하게 야곱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언약대로 끌려온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끄럽고 비참한 고통을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 속에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믿음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켜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우발적이거나 우연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 모든 삶이 다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에 이끌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에벤에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진영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는 나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들이었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회개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주하지만 그곳은 임시 거처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대로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겜에서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베크시타,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샀어요. 그러면 이 말은 거기 아주 정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눌러 앉으겠다. 그렇다면 야곱은 세겜에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야곱이 하란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내를 위해서 몇 년? 14년을 일해요. 그리고 나머지 6년을 라반과 품삯을 정하고 자기 소유를 위해서 6년간을 일해요. 그리고 빠져나오죠. 그런데 자기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이 시점 속에서 창세기 30장으로 가보면 거기에서 레아가 스볼론을 낳아요. 지금 14년, 지금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그 14년에 누구를 낳냐면 레아가 스볼론을 낳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냐면 딸 디나를 낳아요. 디나. 그리고 또 누구를 낳냐면 요셉을 낳아요. 요셉. 그러니까 디나와 요셉의 그 출생 연도는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스볼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그리고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야곱에게. 너 거기 떠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이런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삼촌, 저 이제 갑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니까 삼촌이 붙잡아요. 야곱을 붙잡아요. 그리고 품삯을 정해요. 그리고 나서 또 6년간을 거기에 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자, 라반과 품삯을 정한 후에 6년을 일했어요. 그러면 디나는 야곱이 하란 생활 14년 정도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디나가 5살에서 7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 20년 시간, 6년 14년에서 디나가 태어났으니까 6년을 일하고 떠날 때가 5살에서 7살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디나가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할 정도면 최소한 15살에서 16살 정도였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디나의 출생 연도와 요셉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37장 2절로 가보면 요셉의 나이가 그때가 17살이었어요. 17살. 37장에 가서 그러면 적어도 야곱이 세겜 땅에서 10년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야곱이 세겜에 딱 들어갔는데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정도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 세겜이 디나를 왜
10년 정도 여러분 그 땅에 머무르면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의 형편이 뭐고 아픔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봤다가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야곱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약속의 땅 베델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베델로 안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디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끌려 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지죠?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박살이 납니까? 32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야곱이라 하니까 이제는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분이엘 이후에 33장 이후 32장까지 말고요 33장 이후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고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에 들어가야 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3장 30절에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역시 그렇게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이제 너를 야곱 개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로 상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본격적으로 보여줄 거야. 야곱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계시를 너에게 줄 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하나님으로 너를 다루고 이끌고 갈 거야.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장 20절에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의미를 가지고 34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오늘 이 디나의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35장에 가서야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 그러면 여기서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났다라는 말은 12아들, 곧 이스라엘로서 12지파가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지금 보면 11명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지파가 완전히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의 아들들은 진리 안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33장에서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형 에서가 세일로 가자라고 야곱에게 제안했을 때에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들은 연약해요. 우리 아들들은 연약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 진리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한 상태예요. 이 말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한 이스라엘이 아닌 11 아들로서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나를. 그러니까 디나를 아들의 역할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12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딸 디나만 있었을까요? 딸이. 그렇지 않죠. 3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자.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46장 7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여기까지 딸들과 디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30장에 가보면 스불론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디나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34장의 배경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 34장의 배경을 언급하기 위해서 미리 스불론 뒤에다가 디나를 넣고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순서로 쭉 나누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말은 12지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를 채우는 존재가 누구냐면 디나라는 거예요. 디나.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의 딸들이라면 땅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해요. 땅적인 존재의 딸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자를 말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계열의 후손이에요. 언약이 주어진 자들이죠.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안으로 들어간 자들, 여호와의 이름이 된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 땅적인 존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 안에 있는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그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들이 언약을 모르는 딸들과 통혼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언약을 받은 자들인데 언약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죠. 언약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의 딸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이 아니라 아들들을 보러 나갔어야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을 그 땅의 딸들의 장신구, 아름다운 미모를 보기 위해서 디나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된 이 디나의 모습은 아들을 보러 나가는 거죠. 왜? 자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서 디나가 남자가 된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로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한마디로 12지파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된 자로서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언약과 상관없는 땅적 존재와 하나가 되려는 그 자손을 취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버린 일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던가요? 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비진리로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냐, 막 그렇게 따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쫄아들어서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비진리에 장악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된 자 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땅적 존재와 하나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취하려고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곧 수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찾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외모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취해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음녀라고 이야기해요. 음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에베네셀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실로에 있는 사무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 이게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육적인 것, 이것을 추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음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없어서 울고, 이 세상 것이 없어서 남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피로 사신 교회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떡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힘을 삼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음녀, 땅적인 존재와 하나가 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디나를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네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세겜이 너무나도 좋아서 야곱은 그 땅에 머물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야곱을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모든 일들도 우연은 없어요. 우발적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는 교회된 자로서 진리로 그들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진리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상태, 그것을 강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간.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할 자이지만 세겜 땅이 좋아서 눌러 앉아있는 자신을 볼 수 없는 죽은 상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진리와 상관없는 땅적 존재와 하나 되려고 음녀가 주는 독주를 마셔버리게 된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일을 오늘 디나를 세워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과 진리와 상관없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늘 마음을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좋고 이 땅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주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말씀이 그런 줄만 알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다? 어때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대로 결국 세겜에서 야곱을 반드시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발가벗겨진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자기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확인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의 모든 소원이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